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지금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느냐? 그죠? 그걸 놓쳐버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와보라 이렇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그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됐고 함께 고하게 됐죠. 그죠? 그 내용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을 때는 랍비요 이렇게 그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와봐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왔더니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확인되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기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와봐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에 따라 하면 뭐가 벌어져요? 그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그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때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역사하겠다. 즉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아멘.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다시 놓칠까 봐. 신앙생활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 일생의 생활과 다르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는 교회에서 잘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에서 잘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에서 잘 되는 것이고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고 잘 되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달렸다? 그죠?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있잖아요. 침례 요한에 머무는 사람들, 율법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 했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얘기가 떠올랐냐 하면, 그죠? 동방박사 이야기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겠죠. 동방박사는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율법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별을 보긴 봤는데 그게 명확히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을 뿐인데 누굴 만나요? 예,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로 하여금 주려고 했던, 동방 박사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동방 박사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별만 따라왔더니 거기서 어린 꼬마, 아니 세상에 어린 꼬마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꼬마를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였다? 바로 이분이 구세주. 맞습니까? 이게 상상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단지 예수님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단지 예수님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렇게 풍성할까? 그게 그죠? 바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아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주신다? 수도 없는 기회.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데는 몇천 번, 몇만 번, 몇십만 번, 또 좀 간을 크게 해가지고 몇백만 번 이렇게까지 했지만 제가 몇백만 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혹시 그 정도밖에 안 돼? 몇억 번, 수십억 번, 수천억 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기회를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문제 또는 사물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러저러한 다른 것으로 인한 문제로 어떻게 돼? 여겨버리고 그냥 놓쳐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그죠?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 생각엔 자진해서 지옥문으로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그죠? 나는 만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겪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이 사실은 뭐였다? 내 일생에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다. 근데 그걸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여긴 거예요? 아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재수 온 붙었네. 아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피하고 숨고, 그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죠? 그러고 보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일생이란 기회의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 사건을 통해서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4장 1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잘못한 것은 가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인을 누가 뭐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누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가인을
지켜주겠다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다니까. 그게 자살이야.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니까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1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건 절대 흠없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그 가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백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가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뭐 한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죠? 가인에겐 사실상 수도 없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가인의 장면을 보면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에 보면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해?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15절 말씀 그 전에 14절에서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쫓겨나게 돼서, 그죠? 유리방황할 텐데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죠? 특별히 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수도 없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사실은 광야예요. 즉 우리를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겐 기회의 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건요, 저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 인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이 몇 년이다? 보통 40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단에게 뭐 했다? 시험을 받았다. 즉 광야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계속 누구에게 노출되어 있다?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들짐승과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들짐승이 누구겠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들이 보다 여러분 들짐승의 역할은 뭘까? 나를
뜯어먹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맞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그죠?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거다. 이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수저일지라도, 그죠? 나는 흙수저야.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100% 속는 거예요. 어느 관점? 그 사람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면, 환경과 조건이 좋은 집에 태어나면 저 사람은 금수저야. 근데 그걸 그래봤자, 금수저 해봤자 반대로 흙수저 해봤다. 어느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은 너무 확실한 게, 신앙은 금수저도 없고 흙수저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보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흙수저, 금수저로서 이미,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수준이, 맞습니까? 퀄리티가 정해져 버리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수저나 흙수저는 없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죠? 내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그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 시험 40일 동안에 아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5절, 6절,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얼마나 배고프냐? 야,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이요, 말씀이 기준이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출발이 뭐다? 자존심, 자기를 버리는 거다. 그죠? 이걸 버리지 못하고는 신앙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 그죠? 성경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뭘 기준해요? 성경에. 이게 신앙의 자세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을,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처단하고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한 그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뭐가 기준이요? 다시 말할게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앉아 있으세요. 오늘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육적 세계의 발전은 시간이 걸려요. 초등학교 단계를 거쳐야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을 알아야 미분, 적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육적 세계,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든 저 끝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든, 그죠? 영적 세계는 어느 곳이든 한 곳을 보면 뭐가 본다? 전체가 보인다. 그 말씀 한 구절로 성경 전체, 하나님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의 똑같은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에 어느 구절을 통해서도 뭘 볼 수 있어요? 영의 세계요,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문이 된단 말이죠. 영적 세계는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숨을 쉬고 있는 한 뭐다? 그 사람에겐 기회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성경에 그죠?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죠? 떡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말씀 안에 들었다. 난 이게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떡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떡이 어디 안에 들었다? 말씀 안에 떡이 들었다. 이걸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율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어디에 들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은 이웃 사랑을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 떡 따로, 육의 떡 따로, 영의 떡 따로가 아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죠?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었다? 육의 떡이 들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 그냥 주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럼 육은 어떻게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염려하지 마. 영이 되면 육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모르고 나는 어떻게 영도 잡아야 하고 육도 잡으려니까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천국도 소유하고 싶고 이 땅도 잘 되고 싶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둘 다 망한단 말이에요. 영에, 하나님에게, 말씀에, 영원한 세계에 집중하시라. 그게 전부 다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의 전부를, 마음, 뜻, 전부를 어디다가? 하나님 사랑에 집어넣으라 이거야. 그리고 이웃 사랑하래. 이웃 사랑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왜? 남은 게 없는데 한 10%만 남겨놨다가 이웃 사랑을 하는데 쓰면 좋은데 남기지 말래. 전부를 집어넣으래. 하나님 사랑에 전부를 집어넣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통해 뭘 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웃 사랑을 하시는 일하심이 보이더라. 내가 나 자신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 올인 사무엘처럼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자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더라. 아멘. 그게 창세기 요셉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요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죠? 요셉은 한 번도, 지금 말로 말하면 성경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요셉 시대 무슨 성경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 번도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 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져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 사실은 그죠, 바로 왕 다음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모든 권한과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야. 다시 말하면 요셉의 세상의 최고가 됐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요셉을 세상의 최고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최고로 만드는 데 있지를 않은 거잖아요. 왜 세상의 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부모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큰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삼기 위해서, 맞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적당히 없어요.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괜찮은 장사가 어디 있어. 피조물을 드렸더니 창조주를 주신대. 유한의 생명을 드렸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세상에 그것처럼 완전한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죠? 조금 전에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은 기회를 잡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장 세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죠? 꿈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항상 뭐가 있어요? 시험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그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목숨 붙여서 남의 나라로 팔려오게 됐잖아요. 그죠?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가진 꿈을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어보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서 그 성경을 나누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뭐다? 핍박이요, 미워함이요, 어려움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야.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판단뿐만 아니라 심판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니까. 에이, 쟤는 저거 못됐어. 에이, 쟤는 나빠. 에이, 쟤는 시원찮아. 누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니까. 내가 뭐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야. 생명과를 먼저 먹었더라면 판단은 심판은 누가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만이 기준이야. 나는 유일하게 분별을 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그죠. 내가 하다가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죠? 그런 그냥 아무도 요셉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인의 부인만 눈을 감고 요셉도 한 번만 눈을 감으면 그냥 아무런 없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느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영 붙들은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즉 기회를 악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멜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아멜렉 그 나라를 쳐부실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깡그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짐승까지도 모두 싹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죠? 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멜렉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따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까? 그죠? 그럼 그때라도 사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더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좋은 짐승만 골라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네,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 너무 놀라워요.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두려웠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무엘이 널 이제 버렸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그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기회를 달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를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나를 좀 올려주세요. 여전히 뭐야? 여전히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람을. 이게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여전히 그죠? 여전히 지금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그 어떤 세상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더 붙들고 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다 붙들 것 같아. 양쪽 다 놓친다니까. 맞습니까?
육의 생명을 붙들면 영의 생명도 놓치고 육의 생명도 놓친다. 영의 생명을 붙들면 영의 생명도 살고 육의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눈치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에게 나와서 항의합니다. 도대체 너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놈인데 너 도대체 어디서 난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 권세를 누가 준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 적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침례 요한이 그죠?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들이 그럼 본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이 보낸 자다. 또는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사람이 보낸 거야. 자기 판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판단대로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 너는 왜 그 하나님을 왜 침례 요한을 따르지 않아?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죠? 에이, 그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도 지금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누가 보낸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으니까 누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말해요? 잘 모르겠다. 이게 무서워요. 에이, 잘 모르겠어. 에이, 모르겠어. 에휴, 그냥 잊어버려. 우리가요,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는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근데 제가요, 이 가인의 기회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줬다. 사람들이 죽일 것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럼 이 기회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기회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오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무슨 회개?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누가 떠올랐게요? 가인이 떠올랐어. 아니 목사님, 가인이 무슨 음행을 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기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이유가 뭘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가인의 현재 입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게 뭘까? 이게 음행이잖아.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이 기회가 결국은 뭐예요? 음행에서 회개하라는 뜻이요, 음행 쪽으로 가지 말라는 쪽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한순간 나는 뭐 하는 거야? 간통하는 거요? 간음하는 거야. 또 네가 하나님을 떠나 간통이요 간음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거 딱 하나야. 내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아니,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몇 년을 뭐 해야 되고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 뭐? 하나님께 돌아와라. 목사님, 나는 뭐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요? 간통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뭐다? 그게 간음이고 간통이고 음행이다. 그래서 율법을 딱 정리하면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누구만 둬라? 하나님, only one. 우선이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제발 순서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선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여기는 것도 사는 거야.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첫 번째로 여기면 그 두 번째 것도 죽고 첫 번째 것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요. 우리는 사람 간에는 무슨 공로가 있고 수고가 있고 애쓰게 있고 뭐 퀄리티가 높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엔 그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선. 창조주는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주 자신을 줘버렸다고.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잖아요. 뭐가 어려워? 그럼 나도 뭐라고 고백하면 돼? 예, 저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연인 간에 말이죠. 연인 간에 이제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사랑하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셨나? 자기만 있으면 돼. 나도 자기만 있으면 돼. 그러고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어디 안에 들었어? 자기만 있으면 돼. 이 안에 들은 거잖아. 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